오늘부터 사무엘상 함께 주일 일부 시간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장을 열면서 사무엘의 가계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라마다임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숲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야곱의 아내 라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은 우리에게 한나라는 여인의 슬픔과 고통을 정확하게 암시해 줍니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리고 자식 없는 한나를 분인나는 괴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그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한두 번 이렇게 괴롭히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분인나가 한나를 집중적으로 괴롭힌 시점이 언제인가? 계속 괴롭히고 있었는데 특별히 제사 드릴 때,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 제사할 때 그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겪은 또 다른 고통의 한 측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매년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의 열을 여시고 아이를 낳게 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에게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고 이 상황은 분인나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 못한 자이다. 가족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할 축제일에, 감사절에 오히려 슬퍼하며 울며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한나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연히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속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인간의 불행이 우연히 닥치는 운명 같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자녀를 불행과 고통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연단하심으로 전에 알지 못하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나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한나라는 여인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나가 낳을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지 않았더라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기도를 드릴 수 있고,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서 그를 성소에 바치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결국 현재의 고통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현이라는 사실, 아직 한나에게는 감추어진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런 일들 있지요.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광야의 시간을 뷰티풀 광야라고 말하더군요. 하나님의 계획,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현,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그것입니다.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는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통당한 한 여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해 줍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기 어려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과 비견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에 보면 안 나와도 될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대단히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물질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보아 이스라엘의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는가? 그럼에도 절망적인 모습뿐이었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희망이 보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에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 한나 개인의 삶이 회복되는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을 제압하고 우뚝 서게 될 것을 암시하여 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사실 한나의 기도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2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꼭 함께 여러분들과 한나의 기도 가운데 교훈 4가지를 발견했으면 합니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한나는 자기의 대적 분인나로 인해 슬퍼하고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스스로 파괴되는 결과만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자신의 슬픔과 고통이 좌절이나 타인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가 머뭇거리십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본인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겠지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인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울며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교훈 첫 번째,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다.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는 속성이 전혀 다르신, 그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눈물과 함께,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통곡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해 보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나오고 그저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눈물의 의미를 아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한나는 11절에 보니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 한나와 하나님과의 이미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갖는 위치와 의미는 한나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 그러니 한나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구원 백성 삼으신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무서운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버릴 겁니다. 협박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생각할 것도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매우 간절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강렬한 어휘를 사용하며 애원하듯 간구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제게 사내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감히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기도할까? 한나의 기도가 이해가 되니까 그녀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간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셔도 그냥 늘 그랬으니 섭섭하지 않고,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결과로 한나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8절, 그녀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근심과 슬픔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도록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바를 얻고 나면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죠. 주신 분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얻은 것에 대한 만족감에 도취되어 처음 품은 뜻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빈번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시험 끝나면 해이해지는 나의 간절함,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 그러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의 교만함,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 깊어져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그녀에게 흘러 넘쳤습니다. 다음 주 2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노래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보았고 응답하심을 보았고 그녀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매일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고는 하나 바른 기도가 아닌 나의 욕심과 욕망뿐이고, 나는 옳고 저는 틀리다 정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지, 간절함이 없는 기도,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이 조금씩 내 주변에 다가서게 될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함을 품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도 제가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귀한 진리 가운데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